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언자로서의 사명과 삶을 버거워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더더욱 어려운 일들을 명령하시죠. 아내를 맞이하지도 자녀를 두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뜩이나 외로운 예레미야를 더더욱 외로운 삶으로 몰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처지와 삶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집 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있을 때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데려오고 오며 사랑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 노릇이죠.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아내가 죽어도 곡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울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시죠. 바로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 에스겔의 개인적인 아픔에 대해서 성경은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자기 고향 사람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이쯤 되면 예레미야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핍박했습니다. 정말 나라 전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되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더더욱 외톨이로 살라라고 하십니다. 역시 그의 외로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 예언자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독했고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속상했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고독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속상함이 여러분 결국에는 이 배신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처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과 처지들이 그들의 상태와 그 마음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처지가 곧 하나님의 처지요 이 예언자들의 슬픔이 곧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사실을 헤아리게 되면 여러분 오늘 정말 가혹할이 많지 추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냉정하고 야속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절하게 그 마음에 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언자들의 상징 행위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들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장차 심판의 때에는 그야말로 이 유대 땅의 가족이라는 가족들은 다 무너져서 누가 죽어도 묻어줄 사람이 없는 심판의 때가 이 유대 땅의 가족들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초상집에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같이 연결되어서 누가 죽든 매장되지도 못하고 애곡하는 자도 없고 떡을 떼며 위로하고 상갓집에서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부모와 형제라고 할지라도 초상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잔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칫날 신랑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시대, 예레미야의 눈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 그 개인의 삶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히 마치 인간적인 처지로 보자면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시는 것처럼 보이면서까지 계속해서 이 상징 행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백성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조카의 가족 외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가슴 졸이며 하나님 앞에 몇 명이요 하면서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도리어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그제서야 듣고 안심하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전통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라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성경에서처럼 결혼이 끊어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어지는 것이 혹시 구약 때 심판받았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말이죠. 교회 사회 내내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저지르는 불의와 부당함을 교회는 온몸으로 받아왔습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환우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우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나눈 일 없는 사람들, 같이 산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분들을 위해서 우린 마음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했습니다. 무시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타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언자들처럼 상처도 받아봤고요, 화도 났었고요,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결국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시 이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예언자들의 삶을 통해서만 보였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의 개인의 삶의 처지처럼 우리도 느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의 기록된 이 삶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신앙 또한 그들의 못지않고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논조가 갑자기 19절에서 확 바뀌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껏 불평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이 가득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왜 이렇게 구겨놓느냐며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낙담했었던 예레미야.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갔던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라고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로 앞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고 완전히 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리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어떤 것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을 찬송의 소리로 바꿨을까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2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심판 중에 여러분, 이 단 한 줄, 그 참혹한 심판의 예고가 정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 한 줄의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을 바꾸고 눈물을 기쁨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소망의 약속 한 줄이 원망하고 비난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찬송과 감사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지가 그대로인데 눈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깔려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영혼이 살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소망의 약속의 말씀 한 줄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영혼을 살리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계속되는 죄악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 백성들의 죄악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도무지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란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노래하는 장면이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역시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시시각각 바벨론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아직 쳐들어오기도 전에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자기 백성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이고 조건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 예언자들을 노래하게 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처지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닿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우리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개인과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들이 또 힘을 잃어간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소망의 한 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한마디가 수천 년을 지나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로 노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소망을 찬양하실 수 있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